자, 시편 64편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또 주의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존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악을 꾀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일까요? 다윗의 대표적인 원수 누구죠? 사울. 또 다른 원수를 이야기한다면 아들 압살롬.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울이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근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적들이 꼭 있다, 이런 원수들이 꼭 있다라는 사실이.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적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늘 원수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순간도 원수가 없이, 적이 없이 평안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적이 있다, 원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종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저 동해안에서 서울까지 활어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죠? 그 활어를 옮기는 수족관 속에 그 활어의 천적을 집어넣는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그 수족관 안에서 그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원수를 피해서 이리저리 살려고 애써야만 서울까지 죽지 않고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천적과 같은 원수가 없으면, 적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원수 적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때에만 우리는 방종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시. 인생의 가시라고 불러요. 바울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었죠. 그 가시가 어떤 가시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러요.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원수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어떤 육체의 고통, 아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지켰던 민족이 있어요. 스파르타 민족이. 이 스파르타 민족은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도 절대로 정복한 나라의 국민들을 전멸시키지 않았어요. 반드시 조금씩은 남겨두었어요. 아주 미련한 생각이죠.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뿌리까지 그냥 없애버려야 마음이 놓이는데, 적들을 정복하고도 절대로 적들을 다 없애지 않고 조금씩 남겨두는 거예요. 왜? 스파르타 민족으로 하여금 방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그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파르타 민족은 그처럼 강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늘 적을 남겨두세요. 원수의 두려움 가운데 생명을 보존해달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항상 적이 있고 항상 원수가 있는데, 이런 적과 원수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사실이.
아까 오늘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원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이나 압살롬일 가능성이 크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평생토록 괴롭혔던 다윗의 적 사울과 압살롬,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적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데 있는 때가 많다는 사실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5절과 6절도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너희의 적이 너희의 원수가 너희 가까이 있을 것이다.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문제예요. 왜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내 적으로, 내 원수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가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아요. 뭐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너무나 마음 아파해요.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큰 상처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소위 무촌지간, 남편, 아내를 통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또 아파할 때가 가장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괴로워하는지, 가장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상처는 어때요? 금방 없어지지도 않아요. 오래 가요.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무촌지간 다음에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일촌지간,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많은 일들, 대부분의 일들이 부모와 자녀, 자녀들 때문에 부모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이촌지간, 형제간. 또 형제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꼭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돼요.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당사자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일,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른 교회 사람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것 역시 마찬가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빠서? 그렇지 않아요.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빠서?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어? 하고 지나가요. 또 다른 교회 사람이 혹 나를 욕한다고 하면 뭐 다른 교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어때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분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더더욱 나와 함께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더욱 그러해요.
어쩔 때는 직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권사가,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상처를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알아야 돼. 꼭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공작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상처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그 사람과 만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꼭 그 사람과 만나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악한 사단 마귀와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미가서 5장과 미가서 7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자, 이 말씀 바로 뒤에 미가서 7장 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악한 적들이 내 주위에 있어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자기 가까이에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나는 그런 적들로 인해 이미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 나를 보존해 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이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손해보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이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악한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당장 그 사람 찾아가서 따져라, 싸워라, 가만히 있으면 너만 바보 된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만 바라보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내가 내 음성을 듣고 있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면서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온전히 이 하루도 정말 믿는 사람들답게, 믿는 사람과 늘 함께한, 믿는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자들답게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